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활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랜만에 식사 자리. 하지만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심한 말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본문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집의 소생아,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도 지지 않았습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대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없어져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라는 그 인간 때문에 자기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는 내 아들 요나단 또한 왕위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애끓는 아비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저 다윗만 두둔하는 요나단이 사울은 못마땅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사장인데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친구에게 양보하겠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보 멍청이, 바보 천지 같은 놈 그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그랬던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31절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니까 빨리 다윗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다윗 숨어 있는 데를 빨리 말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요나단을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울은 결국 아들을 향해서 창을 집어들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두 부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을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징역 1년을 살 수 있는가? 놀랍게도 이 질문에 60%에 가까운 청소년이 10억이라면 감옥에 갈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군대도 갔다 오는데 1년쯤이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징역 1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약, 특수사기, 스토킹, 강도, 강간, 방화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받는 형량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마약, 사기,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과반 이상이 10억이 생긴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대답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여러분 1년 감옥, 1년형 받으실 마음이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마 범죄의 중함보다 10억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나는 1년 형량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랬지요. 그가 행하는 불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도 믿음도 인간의 도리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아버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42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그러지 못한다. 오히려 다윗을 두둔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마음이 좀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일 때는 너무 좋아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친구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나단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13장을 보면 2,000명의 군사를 지휘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에다가 믿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14장 12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머리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이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온 백성들 다 금식해. 전쟁하기 전에 금식해. 그랬는데 요나단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어진 그런 성군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아버지 괜히 그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을 자기가 아닌 자기 왕으로 인정할 만큼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돼도 손색이 없잖아요. 아니 10분 양보해서 하나님이 어차피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나단이 그 인생은 좀 행복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이랑 우정을 나누면서 오랜 친구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더 강대하게 만들었다더라.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그 조상의 묘에 묻혔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요나단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끝. 요나단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왕자리도 양보하는 사람,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의 결말이 뭐냐? 그냥 죽어버렸다.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지만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 하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요나단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차라리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했으면 이해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길을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나는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요나단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 요나단의 길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사울의 길도 좋지는 않지만 요나단도 선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손해만 보다가 비참하게 죽은 요나단의 삶을 여러분은 그게 용납이 되십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됐으면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 요나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넘어 연인으로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이것 외에는 도무지 요나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과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답을 못 찾아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책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멋있죠?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영감이 확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더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확 삐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저거 언제 죽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단도 사실은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동갑내기예요. 오히려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훨씬 더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그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다고 하던데, 거기 다윗한테 기름 부었다던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대. 그런데 요나단은 아무것도 못했대. 요나단은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나이 또래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비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의 친구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다윗을 미워할 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너무 상처가 많으면요, 그 자식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처를 물려줄 뿐입니다.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를 품어줄 수 없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 자신부터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모든 시간을 다윗을 미워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이후부터 사울의 모든 시간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적어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을 미워할 시간에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1.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 나에게 좋은 옷을 사준다. 나에게 여행을 보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여행 다녀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나에게 뭘 해준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인간들이 많았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에게 요 예수님이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주목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단의 인생이 주목받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단은 아마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해도, 다윗과 비교되고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너를 미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요, 나는 언제든지 사울처럼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미워해요. 언제든지 사울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바로 요나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벌써 10년도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격도 없고, 또 그런 설교를 하면 나도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너를 미워할 시간에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보 앞에 제가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용서하는 것, 남정림.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어. 다시는 천근의 돌덩이에 내 가슴 짓눌리고 기억의 끌로 쓰라린 상처 밀고 또 밀며 분노하지 않겠어. 너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거든. 용서하는 것은 너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를 묶었던 캄캄한 끈을 놓아도 된다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가슴이 아픔을 풀어주는 것이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워할 시간에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